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경치보다 물 근원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경치보다 물 근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제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몰려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의 내용이 뭔가 본문 19절에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은 단순히 과실이 익지 않고 떨어져서 또 가축들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새끼를 조산하는 바람에 새끼가 다 죽어서 또 심지어는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는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근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보이는 싸움을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 보이지 않는 싸움인 기도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뭐.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보이는 싸움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보이지 않는 싸움인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문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신경 써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자고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심지도 않은 것까지 거두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심은 것만 제대로 거둬도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어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어려운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흔들려요.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아니 악한 사람이 저렇게 편하게 살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만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든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말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딱 알아요. 이 말만 들으면. 왜냐? 그 답이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미. 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라.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일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영혼과 육체에 악영향을 미치던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도 나쁜 물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나쁜 물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의심이 되고 나쁜 물 때문에 기도도 중단하고 나쁜 물 때문에 예배도 중단했는데 이걸 좋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내 인생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가. 자, 본문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자, 여기 보니까 뭘 비교하고 있어요? 성읍과 물이에요. 예? 성읍의 위치와 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건 뭐예요?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 물이 오염돼서 나무 열매가 익지도 않고 떨어져요. 가축의 새끼가 달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질 못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인생의 경치가 좋으면 좋죠. 여러분, 집도 사세요. 좋은 차도 사세요.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고 좋아요.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경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구경 다니면서 속은 부글부글 썩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속은 부글부글 썩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집에 살면서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경치는 좋은데 좋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치에 몰두하느라고 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물이 오염되어서 점점 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모르더라. 멀쩡한 줄 알더라. 저는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치와 가정의 경치와 여러분 사업의 경치가 좋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야 돼요.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은 다 경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경치가 좋은 인생을 만들겠다는데 내 생각과 관심이 몰두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나쁜 물 때문에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영적으로는 병들고 황폐해졌는데 이걸 모르면 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가다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려고 들렀어요. 근데 잠시 머물려고 들렀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려고 들렸는데 세상에 거기서 떠나질 못해요. 경치 때문에. 그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나요. 룻기도 보세요. 나오미 부부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드니까 경치 좋은 모압에서 잠깐만 살다가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를 와가지고 10년을 있었어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었어요. 가지고 온 재산 다 날렸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경치에 집중하느라고 본질인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경치를 걷어차버려요. 너 이 경치가 그렇게 좋더냐? 경치를 걷어차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저 초대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석탁석탁 하면서 웃고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걷어차요. 핍박
핍박을 받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 많이 모이면 좋죠. 예? 교회 재정도 풍성하면 좋죠. 성전도 멋있게 건축하면 좋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좋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가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경치예요. 경치. 그러면 본질이 뭐냐?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 본질이에요. 예수 시스템으로 사는 성도냐, 예수 시스템으로 사는 교회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알아야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자,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죠. 문제의 원인은 발견했는데 해결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첫째로 깨끗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자,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새 그릇, 소금이에요. 아시다시피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짜게 하기 위해서만 소금을 쓴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도 썼느냐?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물을, 잡아온 물고기 또는 잡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좀 오래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저장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금 속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또 소금을 쳐가지고 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생선을 이렇게 벌리고서 소금을 탁 치는 걸 뭐라 그래요? 염장이라 그래요. 네? 그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서 소금을 필요로 했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짠맛을 내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쓸데가 있는 사람인가? 응? 나는 하나님께 쓸데가 있는가? 소금에게 있어서 본질은 짠맛인데 이 본질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어요. 예? 그럼 내 쓸모는 뭘까요? 내 쓸모는, 여러분, 여기서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 사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내가 뭐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많아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쓸모없는 사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비난합니까?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악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악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겠어요? 근데 왜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 근데 교회가 그 수준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적어도 교회에 이마만큼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욕합니까? 너희는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냐? 그러고 욕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욕하냐? 야,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너희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 교회가 좀 커졌다고 교회에서 돈 세탁하면 안 되잖아. 너희 교회마저 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돈 해도 되지만 교회 너희는 돈 하면 안 되잖아. 너희는 교회잖아. 그래서 교회 욕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모가 없어졌어요. 쓸모가. 내가 목사인데 쓸모가 없어졌어요. 내가 장로인데 쓸모가 없어졌어요. 내가 권사 집사인데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맘만 먹으면 남의 돈 빌려서라도 좋은 차 타도 욕 안 해요. 자기가 돈 빌려서 비싼 차, 좋은 차 탄다는데. 근데 목사는요, 돈이 있어도 좀 큰 차, 좋은 차 타잖아요. 인상 찌푸려요.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왜? 기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졌어요. 물 근원에. 소금이 뿌려지고 소리 없이 녹을 때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예수쟁이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녹지 않고 짠맛만 내려고 그래. 그래서 욕먹어요. 자기는 힘들이지 않고 믿음 좋다는 얘기는 듣고 싶어요. 자기는 힘들이지 않고 착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자기는 힘들이지 않고 능력 있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녹아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짠맛을 내야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어요. 예? 녹는다는 건 뭡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새 그릇을 사용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 좀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 좀 좋은 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 예배 안 빼먹잖아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작은 그릇으로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큰 그릇 좀.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대기업 회장하면서도 장로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면서 잘 살더만,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성도가 5명이든 50명이든 500명이든 5000명이든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난 일단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깨끗해야죠.
깨끗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참견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 깨끗하면 돼요. 나 깨끗하면. 왜 아까 우리 박원모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깨끗함을 교회 안에서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네 편 내 편 나눠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또 더 문제가 뭐냐?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가 보여요? 남이 깨끗하지 않은 것만 자꾸 보여요. 그래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적은 수가 모여도 깨끗함을 유지하면, 교회다움을 유지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 진짜 교회가 된다. 예? 진짜 교회가. 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엘리사가 치료한 것은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뭐 열매가 많이 맺게 하고 새끼 숨풍숨풍 잘 낳게 하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엘리사가 한 게 병든 물 근원을 치료한 거예요. 자, 본문 21절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엘리사가 상징적으로 소금을 물에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물 근원에 던지더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물 근원 신경 안 써요. 뭐요? 열매 맺는 거, 새끼 많이 낳는 거, 그죠? 애기 잘 가지는 거.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물 근원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복음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강팍하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강팍하다 그랬는데 이 원뜻이 뭐냐?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긁어도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물 근원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흉내만 내다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흉내만 내다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끝난다니까요. 그렇지만 물 근원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물 근원이 살아나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물 근원에는 이상 없습니까? 예? 안전하십니까?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경치에만 신경 쓰느라고 정작 물 근원이 오염된 지가 옛날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알콩달콩 대화한 게 언제예요? 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 저리게 좋았던 게 언제예요? 우리 물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하죠. 본문 21절 그 뒷부분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기서 엘리사는 물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창훈 목사가 허구한 날 그렇게 강조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신다 그랬으면 그대로 고쳐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목에다 힘주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제가 화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마취해서 제 못 깨어나도 저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못 깨어나면은 굳이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여러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물 근원이 건강하십니까? 이창원 목사가 새소망교회 와서 28년 동안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자고 외쳤는데 정말 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도 내 상처, 내 죄악, 내 습관까지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내 마음, 내 영혼의 깊은 물근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불안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있는데도 초조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집도 있고 돈도 은행에 있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는데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왜? 물 근원이 병들었거든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기가 막히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절기와 율법에 철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이 날 떠나 있다. 돌아와라. 오늘날로 치면 예배 잘 드려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상위권에 속해. 난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아무개야 너가 나를 떠나 있구나. 놀랄 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 생각을 찢고 돌아와, 삶을 찢고 돌아와 내 인생의 물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자 이 말이에요. 뿌리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오늘 밤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놓은 좋은 옷, 모아놓은 돈, 제가 어저께 기사를 읽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쌍둥이 랑현 랑하라는 애 아세요?
꼬마 애들이 둘이 춤추면서 막 하는데 얘네들 기사가 잠깐 떴어요. 뭐냐? 얘네들이 벌어들인 돈을 아버지가 다 관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돈을 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얘네가 생활비가 없대요. 돈은 다 벌어서 아버지한테 맡겼는데. 여러분, 좋은 옷, 모아놓은 돈, 좋은 가방, 직장, 좋은 집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제 탈무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새 친구 얘기라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왕의 호출을 받았어요. 오라고. 이 남자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평소에 친하다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나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부탁을 해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이 친구는 내가 무지하게 사랑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친구한테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아니 같이 갔다가 혹시 나에게까지 해가 미치면 어떡하나? 나 못 가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덜 친한 친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궁 앞에까지는 같이 갈 수 있네. 근데 안에까지는 못 가겠어. 그것도 거절이죠. 이 세 번째 친구한테 갔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내가 평소에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적당히 친구 관계만 유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될 거야.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보게 내가 갑자기 왕으로부터 호출을 당했는데 나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덥석 잡더니 같이 가세. 응?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당하지 뭐. 만약에 왕이 자네를 오해하면 내가 자네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잘 설명해 주겠네. 그리고 같이 갔어요. 이 세 친구가 누굴까요? 여기서 왕이 부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평소에도 난 이게 돈이 너무 좋은 거야. 난 죽어서도 갖고 가고 싶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쓰던 금관, 내가 쓰던 금팔찌 이거 같이 넣어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편하질 못해. 왜? 도굴꾼들이 파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되든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든 그거 파봐야 별 볼 거 없으니까 파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재산을 내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나하고 같이 가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재산은 내가 코끝에 호흡이 탁 끊어지잖아요. 끝이에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면 궁 앞에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누구예요? 가족, 친척, 교우들. 예. 무덤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하관 예배는 같이 드려줘요. 그죠? 심지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무덤에 가서 저희 어머니 묻히신데도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면 이래요. 여보게 나왔네. 거기 자리 있는가? 그러면 전 옆에서 그러죠. 아버지보다 편하실거려. 좀 그래요. 거기 이상은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 왜? 예배도 자꾸 가야 되지. 네?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지. 부담스러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잖아요. 끝까지 내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창환아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창원 목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이렇게 대신 말해준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썩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가지고 정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썩고 냄새나는 죄악의 근원에 예수 십자가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은 뭔 따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따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줘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천국을 줬는데도 못 먹어.
왜? 세상 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창원 목사 책임 아니에요. 난 그렇게 강조했거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겉모습인 경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면의 물근원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잘 쓰세요. 예?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집도 사세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자고요? 물 근원은 좀 건강하자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건 가지자 이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물 근원은 건강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경치가 많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경치는 다 후줄근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경치가 그 모양이면 죄송해요. 경치가 그 모양이면 물 근원이라도 건강해야지. 물 근원까지 안 좋으면 나중에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리고성의 병든 물 근원을 좋은 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물 근원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경치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살아 생전에 물 근원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시스템으로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리고성의 병든 물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 근원을 깨끗게 하여 회복된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 경치 좋은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물 근원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 백성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